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난 모르지만, 우린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나병 환자의 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질병을 치료받은 그 순간부터였을까? 아니면 내가 예수 앞에 한번 나아가 볼까? 예수에게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가 만약에 날 못 고쳤을 때,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버리고 어쩌면 돌에 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 예수님께 나아가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부터가 그의 인생의 복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의 복은 예수를 만나러 가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과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대요. 거꾸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과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또 왜 그러지 못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적에서 저희가 찾아본다면 아마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한 나병 환자의 그 차이, 간절한 사모함,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산다, 예수를 만나야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간절했고, 내가 언제 내 이마와 코와 입술을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예수 앞에서 절규하지 않고 예수 앞에서 내가 소리치지 못하는 그 모습은 내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그때 여러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 예수를 만나러 달려나온 이 나병 환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대목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해도 모자라는 그 판에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라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쉽게 말해서 주님께 지금 내가 가진 이 내 문제를 포함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게 오면 대부분 제가 그 답을 모릅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님들도 그 답을 모르죠. 나도 모르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시니까, 아니 그 문제의 답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방법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나병에 걸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어떻게 고치신 줄 아십니까? 네, 만져서 고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지시지 않고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그러셨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오늘도 분명히 충분히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고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 생각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방법을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우린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의 모든 권한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핸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운전에 나아가 주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들을 또 응답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기저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 신기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그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더라. 이 모습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과학적이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의학적으로 그 장면을, 질병의 문제들을 해석하기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기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박수 소리, 나를 인정하는 소리들,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 누구의 인정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하나님과 있는 그 자리, 혼자 머물러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는 정해집니다. 어떤 흥분과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새로이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